신데렐라, 장화신은 고양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유명한 동화를 지은 샤를 페루라는 작가가 어리석은 소원이라는 동화도 썼는데, 그 내용은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항상 가난한 자신의 신세가 슬퍼서 짜증내면서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있다면 내 앞에 나와봐 했는데 정말 신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슨 소원을 고를까 궁리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 소시지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시지가 방 안에 가득 찹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황금 보석도 아닌 소시지를 소원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정말 바보 멍청이야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바보 멍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 돼지 같은 코에 소시지나 확 붙어버려라 하니까 아내 코에 소시지들이 줄줄줄줄 달려들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가지 소원 중 2가지를 써버렸습니다. 나무꾼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 남은 소원,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아내 코에 소시지를 떼어달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소원을 아내 코에 소시지 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게 대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다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금은보석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 9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첫 번째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사이 정부 산하 많은 기관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댓글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그곳 소속 사람들이 같이 댓글 달면서 억울하면 너희들도 시험 쳐서 한번 와보던가 하면서 함께 조롱해서 언론의 더마위에 오른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조롱하는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이런 직장에서 이런 직책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참 자랑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부 산하단체의 것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그 소속에서 자신이 이탈되는 것을 끔찍이 여기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었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단이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모두가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 진정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것이며 귀신도 항복하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진정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직책은 30-40년만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내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그 기록은 너무도 귀하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며 또 잊어버릴까 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 내가 비옵나니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뜻이 담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을 절며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장애인이 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더욱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음을 너무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진 자,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계보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야 했지만 그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너무 기뻐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행복들, 금은 보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아버지의 것이 되고, 내 다리 하나 내어놓고 더욱 아버지의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이 내게 새겨진다면 이것이 내겐 더욱 큰 은혜라며 야곱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다리 하나 사라지고 팔 하나 어긋나도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내가 제일 잘 나가길 바라는 마음,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는 그 순간에도 싸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도 잔에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사이에 그새 서로 다툼이 납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또 그들 사이에, 예전에도 몇 번이나 또 지금에도 몇 번씩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셨을까요?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고 싶으신 것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늘 욕심꾸러기가 되어 싸우며 하나 되지 못하기에 영광 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 빛이 침침한 어둠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마음 아파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운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부엌구석에서 눈물 짓듯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 하십니다. 왜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을 해도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고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 돌리려 하면서 서로 다투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닌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이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하는 것 보십시오.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는데도 부족하여 남들의 땅에 침공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세상 것 다 가진 자임에도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 기어이 따먹어 버립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잠깐은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픔이고 죽음이고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고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핍을 느끼면 채우고 살아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선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인한 결핍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1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이유는 세상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없으셨고 곧 아버지께로 곧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남아있지만 곧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곧 이사갈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냉장고 세탁기 안 삽니다. 이사한 후에 삽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곧 아버지의 나라로 내 영혼이 이사할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 푸틴 같은 그런 일 안 벌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만 싶어 할 뿐입니다. 그 귀한 명품과 고급 외제차 부러운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하나 되지 못한 것만 마음 아파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존재. 하나님의 소망은 아버지의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이사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하나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기 전에 더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만 구하기 위해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과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줄 아는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